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이 겉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미가 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미가서 전체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또 기만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복 대신에 그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무엇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은 어떤 것이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14절에 주시는 말씀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즉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는 그 기쁨에 도취되고 만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 여건들은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비록 어려운 시대라고는 하지만 1960년대 또는 그 이전 50년대 전쟁 직후나 또는 일제강점기에 비교하면 경제적인 여건은 훨씬 더 우리에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에 비례하는 우리의 행복도 그만큼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엇을 성취했다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가.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모으고 그가 벌었다는 것, 즉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뿌려서 추수, 또 감람열매를 밟아서 기름, 또 포도를 밟아서 술을,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거나 기름을 몸에 바르거나 또는 술을 마시는 일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집으면 노아와 같은 알파벳이에요. 이런 것을 에너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또 절약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그저 다른 것들을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젊은 세대도 똑같아요. 늙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의 이익만을 보지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정의도 좋고 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좋고 공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의 마음속 기저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인종이나 경제적 차이나 또는 사회적인 차이나 신념의 차이에 의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모욕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남을 모욕주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래서 돈을 번다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것을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또 보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칼에 붙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2400~5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 왜 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정말 왜 지금 물론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매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 있었고 힘든 시대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가? 그리고 항상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진 그런 청년들보다도 기성세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조금 더 높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물론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어느 교회도 우리가 재산을 악착같이 벌어라, 번 것을 너만을 위해서 쓰라 이런 것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악을 행해서라도 부를 축적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자본만능주의 시대가 되지만 아무리 많은 부를 벌어도 결국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결코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제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고 감추어져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또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유가 뭐냐면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이해되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병이 다 이처럼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자기의 잘못으로 생기는 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의 문제 역시도 욥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그 소년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겪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신앙인의 자세는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은 그에게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극복하고 그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와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는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유다가 병드는 것, 황폐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병들게 했고 그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의 모습이 비슷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학개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유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으셔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고 또 먹을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학개서 1장 6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아직 유다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의 문제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불의한 방법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초월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다 보면 어떤 세대들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전개되어져서 그 세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결국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3년,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과학기술이 인류 역사에 물론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견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미래에 알지 못하는 미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종교의 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종교의 기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정권들이 있었고 그런 정치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의롭고 자기들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항상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종교 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종교는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반드시 선포했어요. 첫째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어느 정치가가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느 정치가가 이 코로나 때에 그런 일을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제도나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지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에 먹거리가 있다 해서 나만 그것을 포식하는 그런 우리가 탐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어려울 때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내가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다 해서 배부르냐? 아니에요. 비록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더불어 먹을 때 훨씬 더 배부르고 내 속이 차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정말 그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과거에 비하면 훨씬 삶의 여건이 좋아졌고 우리의 주거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아졌음에도 우리는 항상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배부르지 못해요.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은 훨씬 좋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아졌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점점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손으로 힘쓰고 했어도 그것의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해요. 감람 열매를 밟아서 기름을 짜면 그 기름으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몸에 바르지도 못하고, 또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술을 마실 만큼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결국은 경제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6.25나 그리고 군부 독재나 이런 시대에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 만큼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그리고 부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탐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만 배부르려고 하고 나만 좋은 것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제 부정하시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경제 행위를 해도 추수하지 못하게 하고 밟아도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오므리나 아합 집의 잘못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조속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가 입증되어진 그런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되어진 그런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물이나 아합집의 예법과 전통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해서 내가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